아멘. 네, 저희가 오늘 창세기 18장 20절부터 후반절 그리고 뒤에 19장의 내용까지를 저희가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38번째 시간입니다. 저희가 지난주에는 창세기 18장 말씀 3절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시편 15편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실험적으로 한번 해석해 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지금 읽을 수 있으시죠? 시편 15편에 다윗이 쓴 시입니다. 자, 이 시편을 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적용하며 이 말씀을 하루의 말씀으로 붙잡아 갈 때 어떻게 우리가 적용할 수 있을까? 제가 여러분이 한번 배경 설명 없이 어딘지 주소도 가르쳐 드리지 않고 한번 해보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 이유는 여기 적힌 문자 그대로 보면 구원받기가 참 어려워 보입니다.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참으로 힘든 일처럼 보입니다. 여기 보시는 조건을 다 만족한 사람만이 그 거룩한 성산에 올라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면 저희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당연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교회에 못 갔을 것입니다. 그렇죠? 예. 누가 감히 그 거룩한 성산에 오르겠습니까? 누가 감히 그 거룩한 하나님의 존전에 쉽게 나갈 수 있겠습니까? 예배 그 거룩한 자리에 함부로 나오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한다면 사실 우리는 너무나 주눅들 것입니다. 예배 드리기가 힘들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것이 너무나 부담스러워질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지난주에도 그랬었죠. 애새 때리고 여기까지 오는 이 전쟁터 같은 길에 제가 이렇게 준비하고 나올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없어요. 누군들 이렇게 마음의 준비와 모든 내면과 외면의 준비를 다 갖춰서 올 수 있는 사람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다윗, 이 시편의 저자인 다윗은 왜 이렇게 시편을 적어놨을까요? 제가 반대적인 예를 드렸었어요. 이제 외우기 쉬워요. 시편 15편인데 거꾸로 하면 51편. 시편 51편은 어떤 시였냐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직후에 쓴 시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자, 그 시를 볼 때 우리가 어떤 느낌을 받을 수 있었냐면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는 정말 죄에 불과하고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그런 뉘앙스로 시를 적어 놓습니다. 자, 15편과 52편을 똑같이 놓고 볼 때 이게 같은 저자의 글인가? 아니 같은 성경에 이게 들어있단 말이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 판이하게 다른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성경에 왜 15편과 52편이 동시에 적혀 있느냐? 그 이유는 다윗의 인생의 굴곡을 보고 그가 인생에서 경험했던 일, 그가 겪었던 일, 그가 행했던 죄악들을 다 볼 때 그 상황에서 이 시를 적었구나. 그때에 이렇게 글을 적었구나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15편에서의 다윗은 마치 저와 여러분의 모습 같았던 거죠. 기고만장하고 교만하고 자기는 끝까지 성공할 줄 알았고 한 번도 죄 안 지을 줄 알았던 다윗이 거룩한 성산에 누가 오르겠냐고,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냐고, 나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냐고 떠벌리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15편을 보면서 나도 오늘 이렇게 살아야겠다, 이렇게 살아야만 나도 하나님이 받아주시겠지, 하나님이 날 이렇게 살아야만 나를 용납해 주시겠지라고 적용하면 안 된다는 거죠. 성경이 왜, 언제, 누구에 의해서 어떤 상황에서 적혀져 있는지를 알아야 그 적용이 바르게 될 수 있다. 여러분, 이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읽었던 시편 18편의 말씀도 동일했습니다. 이 말씀이었죠. 17, 18, 19절인데요. 사실 19절 같은 경우는 아주 유명합니다. 많이 암송하고 신학적으로도 왜 아브라함을 택하셨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택하셔서 이렇게 인도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구절이에요. 자, 17, 18, 19절만 딱 떼놓고 보면 와, 아브라함 대단하다 라는 반응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도대체 어떤 인물이길래, 아브라함은 얼마나 믿음이 좋길래 하나님은 하나도 숨기지 않으신다네요. 자, 아브라함 자리에 보통 누가 들어갑니까? 유명한 목사님, 저기 위에 계신 분, 아니면 하루에 5-6시간은 기도하시는 분 정도 돼야 사실 하나님이 비밀을 숨기지 않으시고 다 가르쳐 주실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창세기 18장 17절까지 오면서 우리가 창세기 이제 내용을 전체 다 보고 있으니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잘했던 거 제가 딱 한 가지만 얘기해 보라고 말씀드렸어요. 한 가지만 예를 들어보라고. 딱 한 가지 있어요. 그 3명 손님 왔을 때 시중 든 거, 그거 말고는 하나도 없었어요. 자, 지금 여기 17절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누구냐면 바로 쟤예요. 자, 표정 보면 아시겠죠? 이건 목미,
난 누구 여긴 어디 뭐 이런 거예요. 아브라함은 내가 누군지 여기가 어딘지 모르고 있습니다. 에?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없습니다. 20장이 나옵니다. 또 아내를 버리고요 그냥 가요. 아브라함은 인간 덜 됐어야지. 아니 오히려 지금 유선이보다는 아직 안 온 애들 이제 그 정도 수준이에요. 에? 지금 오고 있는 애들 그런 수준 아시겠죠?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위대해서, 아브라함이 잘나서,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 순종해서 전혀 아니라는 얘기인 겁니다. 17절, 18절, 19절은 지금 그런 아브라함, 믿음이 없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상황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언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고 선언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19절도 좀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다양한 번역으로요. 얼핏 보면 조건인 것 같고 명령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의지가 담긴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뭘 잘해서 이걸 다 지켜내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지킬 수 있도록, 아브라함이 가르칠 수 있도록, 아브라함이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는 거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마음, 그것을 성경에서 표현할 때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열심,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 감당해내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열심을 꺾으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아멘. 우리가 18장을 보면서 중간에 잠깐 멈춰서 이 세 절을 가지고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18장 후반부와 이제 19장 전체를 보겠습니다. 19장도요 38절까지나 있어요. 그래서 좀 긴 본문입니다. 오늘은 그래서요 18장 후반절부터 19장 전체에 나오는 이야기를 좀 압축되게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내용을 좀 하나씩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뭐 다 그렇게 잘하고 계시겠지만 저희가 이제 강에 이렇게 연속 설교를 하다 보니까 성경의 스토리들이 이제 계속 흘러갑니다. 자, 이럴 때 여러분에게 아주 유용한 팁은 집에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기숙사에서 성경을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알겠죠? 창세기 18장 했다는데 19장에는 뭐가 있지? 20장에는 뭐가 있지? 이렇게 한번 읽어보면 참 좋아요. 순서를 따라 읽어가다 보면 스토리가 진행이 됩니다. 자, 여러분 근데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 스토리가 아주 그렇거든요.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되는지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오늘 18장 중간쯤에서 마무리할 건데요 19장, 20장에 진행하다 보면 도대체 이게 왜 성경에 적혀 있을까? 도대체 이건 뭘 얘기하려고 적혀 있는 거지? 라는 의문이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타성해져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게 뭐 그게 그 얘기지 뭐 우리 뭐 한두 번 듣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 안 믿는 사람, 특히 무신론자들은 18장에서 던져버립니다. 책을. 19장 가면요 진짜 이해를 못합니다. 이게 경전이란 말이야? 지금 나한테 경전이라고 이걸 가져오는 거야? 바로 그런 반응 나옵니다. 18장 전까지는 그런 지 별로 않거든요. 노아 사건은 그나마 좀 워낙 유명하고 알고 있으니까 그나마 그냥 뭐 덮어놓고 넘어가는 수도 있어요. 그런데 18장 19장에 오면 이 소돔 고모라 롯의 행동 이거 보면 이게 지금 뭐 그래서 이걸 우리가 닮으라는 거야? 이대로 하라는 거야? 뭐 도대체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하라는 거야? 대해서 의문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요. 읽어보고 싶죠? 한번 집에 가서 18, 19, 20장을. 그죠? 네, 한번 읽어보면 이제 설교가 다르게 들릴 수 있어요. 그리고 읽으시면서 의문을 가지시고 저한테 카톡을 주세요. 저도 사실 뭐 제가 다 알겠습니까? 저도 이거 준비하면서 주석 수십 권 봅니다. 보면서 이 사람들은 뭐라고 했을까? 저 사람은 뭐라고 했을까? 계속 보면서 연구하는 거예요. 같이 연구하는 과정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18장 후반절부터 19장의 내용을 자 빨리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행히 19장이 너무 길긴 하지만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내용입니다. 자, 먼저 18장 전반부에 아브라함이 3명의 손님을 접대합니다. 아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잘했어요. 그때는 한번. 근데 그 대화 중에 또 사라는 하나님을 신뢰 못하죠. 뒤에서 또 웃어버립니다. 그래서 너 웃었지? 아유 안 웃었는데요. 이제 그 대화 나누는 장면, 하나님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제가 그 주제 가지고 두 줄을 또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거 지나가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인간의 한계,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인지 능력의 한계, 하나님에 대한 그걸 어떻게 이제 설명해 주시고 계시해 주시는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지난주에 이 하나님의 엄청난 선언, 그죠? 세 절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었죠. 자, 그러면서 이제 소돔과 고모라로 향하는 천사를 뒤로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 호소, 탄원, 간청, 협상하는 장면을 저희가 오늘 읽었어요.
그죠? 마치 의인청원이라고 할 거예요. 요즘 뭐 청원이 유행이지 않습니까? 너도 나도 다 청원하는데 아브라함은 의인청원을 합니다. 의인이 다만 몇 명이라도 있으면 같이 멸망하게 하지 마시고 살려달라는 아브라함의 시도였습니다. 잘 아는 내용이죠. 50명에서 이제 마지막 10명까지 총 6번을 염치를 불구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애원하는 듯이 보입니다. 자, 여러분은 이 장면 읽으면서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원래 가지고 있던 많은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으시면서는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잘 모르겠네요. 제가 이야기를 이제 계속 풀어갈 때 여러분의 생각과 또 일치하는 부분, 또 아닌 부분도 있을 텐데요. 같이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 장면에서 소돔에 두 천사가 도착을 합니다. 롯이 아마 그 성의 유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문에 앉아 있었어요. 성문에 앉아 있다는 말은 그 성이 아마 유지쯤 되었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는 분을 알아채요. 롯이. 참 신기해요. 바로 알아채고 손님으로 모시고 집으로 가자고 해요. 근데 천사들이 거절하죠. 그러나 간절히 청해가지고 데리고 갑니다. 그래 밥 먹고 자려고 하는데 이제 소동이 일어나죠. 원근 각처에서 어린아이부터 어른들까지 남자들이 모입니다. 남자들이 모여서 문을 두드리면서 문 열어라 라고 하죠. 자, 성경에 그 문을 열어라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너무나 적나라하게 적혀 있습니다. 뭐였죠? 강간하겠다 했어요. 남자들이 와서 그 남자들을 강간하겠다라고 성경에 적혀 있습니다. 너무 황당한 이야기죠. 이 마을, 이 도시의 분위기와 상황, 그리고 이 사람들의 인식이 어떠했는지 이제 이 대목에서 우리가 명백하게 볼 수 있죠. 자, 그랬더니 롯이 몰려온 사람들을 뜯어 말립니다. 자, 그러면서 대안으로 뭘 제안하죠? 나에게 결혼하지 않은 두 딸이 있다, 처녀가 있다, 데려가서 너희 마음대로 해라.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이게? 이 장면이? 안 되죠. 이제 신앙생활 한 50년 하시는 분들도 이해가 안 돼요. 도대체 뭐 하는 짓이야? 여기서 집어 던져버린다니까요, 사람들이. 네. 리차드 도킨스가 질문할 때 자주 나와요. 그 장면 도대체 뭐냐고. 그 장면 일어나는 거 믿냐고. 믿는다. 그럼 그 장면 뭐냐고. 도대체 그게 말이 되는 행동이냐고 얘기를 많이 해요. 몇 번 들었어요. 그러니까 리차드 도킨스가 믿는 사람들하고 막 토의하면 이 장면을 괜히 많이 거론해요. 해석하기 힘드니까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자, 그랬더니 사람들이 롯은 자기가 성의 유지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굴로 들어온 돌이 자기들의 재판관 노릇을 한다고 하면서 이제 막 때리려고 하면서 문을 부시려고 하는 찰나에 천사들이 도저히 참지 못하고 롯을 끌어당기고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함으로 일단 사건은 일단락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천사가 어떻게 하죠? 가족이 누가 있느냐 그랬더니 이제 그 딸 둘이 있었는데 결혼할 이제 신랑감들이 있다. 자기한테 사위들이 되는 거죠. 사위들 얘기해서 빨리 도망가라고 해라. 그래서 얘기했더니 장난으로 여겼다고 했죠. 그랬더니 이제 롯이 막 계속 뜸들이면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천사가 도저히 보다 못해 손을 잡아서 끌어냅니다. 롯과 아내와 두 딸을 끌어냅니다. 그리고 나서 빨리 도망가라. 저기 보이는 산 보이지? 도망가라. 했더니 또 롯이 뭐라 해요? 너무 멀어요. 제가 오래 달리기 못하거든요. 저 옆에 성으로 가면 안 될까요? 그래, 거기라도 가라. 해서 가는 동안 뒤돌아보지 마라. 그런데 롯은 뒤로 돌아보고 결국 유황과 불로 소돔 고모라는 멸망하게 됩니다. 자, 그때 또 아브라함이 이제 아침 일찍 일어나 자기 있는 곳에서 저쪽 소돔과 고모라 땅을 보죠. 그랬더니 연기가 피로 오는 것을 보았더라. 뭐 이런 장면이 나오고 이제 그 다음에 롯이 가족 4명을 다 데리고 나왔지만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면서 결국은 같이 나오지 못하고 3명만 남게 됐죠. 아마 자기가 살던 그 땅, 도시 전체가 멸망하는 거 보면서 이 롯과 두 딸이 가지고 있는 트라우마가 엄청났을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게 뭐 좀 해석할 때마다 좀 다른데 아마 온 세상이 멸망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적어도 이 세 사람은. 그래서 산으로 도망가서 굴에 칩거하게 됩니다. 자, 하는데 이 딸 둘이 무슨 생각인지 자손을 번식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아버지를 술 취하게 해서 인사불성으로 만들고 결국은 딸이 차례대로 잠자리를 같이 해서 임신을 하고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들의 이름이 모압 자손의 조상이 되고 벤암미, 암몬 족속의 조상이 됩니다. 이 두 민족은 이스라엘과 나중에 엄청난 갈등 관계를 가지게 되고 적대 관계를 가지게 되고 침략 전쟁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지금 이 마지막 나오는 이 장면도 참 해석이 어렵고 쉽지 않은 장면이죠. 자, 제가 아주 스피디하게 18장 후반절부터 19장의 스토리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다소 충격적인 이야기가 섞여져 있어요. 그죠? 성경이 거룩한 경전이고 여기는 아주 홀리한 이야기만 기록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제 창세기를 쭉 읽어오다가 여기쯤 오면 아주 학을 띄게 됩니다. 도대체 이 책은 뭘 기록해 놓은 거고 무슨 의도로 기록했으며 우리는 뭘 배우라는 거야? 라는 의문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자, 본문의 내용이 워낙 좀 심각하고 어렵고 엽기적이기도 하면서 아주 강렬합니다. 일단 일반적으로 어떤 해석을 하는지를 좀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지금 제가 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일반적으로는 어떤 해석을 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좀 훑어보고 그리고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가져온 해석은 아주 유명한 주석이 있어요. 옥스포드 그 워너 주석이라고 목사님들 아주 좀 큰 교회 목사님들 이렇게 서재 가보신 적 없으시죠? 저는 많이 가봤는데 다 꽂혀 있어요, 이 책은. 성경은 저희가 한 권이잖아요. 한 2만 원 정도 합니다. 그죠? 이 주석은요, 110권이고, 110권이고요. 가격은 한 200만 원 정도. 이제 뭐, 책장에 꽂혀 있다고 생각해서 아주 뭐, 뽀대나죠. 저희는 뭐, 꽂을 자리가 없어서 저는 안 둡니다만, 그 주석에서 뽑아온 해석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원어를 이렇게 분석해 놓고, 뭐, 구조 다 해놓고, 이제 마지막에는 무슨 뜻인가 이렇게 다 해석을 해놔요. 주석에 보면 거기 나온 해석들 중에 우리가 아주 많이 아는 해석들만 제가 좀 뽑아와 봤어요. 한동안 같이 볼게요. 첫 번째, 끈기 있고 간절한 기도가 응답을 받습니다. 자,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 어느 장면에서 나온 해석일까요? 아브라함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기도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라는 해석이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죠. 아브라함이 한 명까지 내려갔어야지. 염치 불구하고 10명에서 한 명까지 내려갔어요.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가 구해지지 않았을까? 그럼 제가 이 해석 많이 들었습니다. 한국교 유명한 분들 많이 이렇게 해석하십니다. 자, 그럴까요? 두 번째, 아브라함의 간구는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열포합니다. 제가 이거 제가 랜덤으로 뽑아온 거 아니에요. 옥스포드 성경도 110권짜리 200만 원짜리에서 뽑아온 해석입니다. 아시겠죠? 제가 뭐 어디 어중이 뽑아온 게 아니에요. 이런 해석을 한다는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이 기도가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예표한다.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아브라함이 정말로 좀 약간 과격하게 하나님께 얘기해요. 마치 자기가 옳고 하나님이 틀린 것처럼. 그런 느낌 안 받으셨나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제가 말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라고 제안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아브라함교로 가는 거예요. 모세교로 가고. 이렇게 해석할 경우. 다음, 하나님은 의인의 간구를 외면치 않으십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의인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자, 이해하셨죠?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의인의 간구는 역사함이 큼이라 이제 뭐 이런 구절도 있고 하니까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아브라함이고 의인인 아브라함이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외면치 않으시고 들어주셨다. 자, 요 해석 꼭 기억해 주십시오. 아시겠죠? 아니에요. 말이 안 되죠, 이거는. 다음, 하나님은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누구예요? 롯이죠. 롯과 롯의 가족. 그러니까 롯과 롯의 가족이 의인인데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나머지 악인들과 같이 멸하시지는 않는다, 하나님이. 자, 이렇게 해석한다. 여러분 다 들어보신 해석이죠? 그죠? 제가 뭐 막 이상한 거 막 가져온 거 아닙니다. 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말이 되냐고, 이게 지금. 성도는 자기 기도의 결과를 관찰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 요한과 그 불로 심판하니까 연기가 피어오는 거를 옆에서 지켜봤다고 했잖아요. 지켜봐야 되나 봐요. 다음, 성도가 죄의 자리에 머물러 있을 때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당연히 그렇죠. 성도가 죄의 자리에 있으면 고통을 당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도는 당연히 또 롯이겠죠. 롯이 소돔에 있으면서 고통을 당했다. 다음, 하나님은 성도의 간구에 풍성한 은혜로 응답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그냥 살려달라고 잠깐 기도했을 뿐인데 그 가족을 다 구원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셨다. 뭐 이제 그런 해석이에요. 다음, 부름받은 성도 누구죠?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려야 되는데 부름받은 성도가 누굽니까? 여기서는 롯의 아내겠죠. 롯의 아내. 괜히 부름받았는데 뒤돌아봐가지고 소금기도는 됐다 뭐 이런 거죠. 뒤돌아보지 마라 뭐 이런 겁니다. 다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은 멸망을 초래합니다. 맞아요. 자, 여기서 멸망 누가 주시는 겁니까? 당연히 소돔과 고모라 상황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다들 이렇게 해석합니다. 다음,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전혀 얘기하지 않을 때 갑자기 임합니다. 알겠죠? 깨어 있어야 돼요. 이게 영적으로 자면 안 돼. 계속 깨어가지고 금식도 하시면서 이렇게 지각하면 안 되고 말이야. 기숙사에서 자꾸 이렇게 지내면 안 돼. 알았지? 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얘기치 않을 때 오니까 항상 긴장해야 되고 항상 하나님이 언제 심판할지 모르고 항상 하나님이 나를 언제 어떻게 쪼아댈지 모르니까 준비하고 있어라. 깨어 있어라. 날마다 영적으로 잠들면 안 된다라는 메시지가 나오는 겁니다. 다음,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은 철저하고도 엄정하게 시행될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지금 구원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몰라요. 지금 감히요 말이야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구원받으려고 지금 양과 염소 심판할 때 나중에 알곡과 가라지. 자, 여러분 이런 해석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해석을 통해서 성도들은 긴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나중에 알곡으로 갈 수 있을까? 내가 염소로 구분될 수 있을까? 언제 오실 줄 모르는데. 자, 이런 해석이 계속 나오게 되는 것이죠. 성도는 자녀에게 신앙의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자, 왜 나왔겠습니까? 두 딸이 근친상간했다.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아버지 이제 술을 먹여가지고 말이야, 그런 짓을 할 수가 있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할 말이 많은데 이건 다음 주에 이제 할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는 다. 자, 기본적인 해석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다 동의가 되시나요? 제가 워낙 이렇게 사족을 많이 달아서 이제 동의가 다 안 되실 건데, 안 돼야 정상이에요. 여러분, 이 해석은 많이 들어오셨지만 뭔가 이렇게 시원하게 해석이 잘 안 되잖아요. 그죠? 워낙 이런 식으로 많이 들어왔던 내용이라 생경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적용이 많이 나와요. 그죠? 항상 이 구절을 읽고 나서 우리의 적용은 기도를 더 열심히 해라.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라. 그래서 우리의 멸망의 자리에 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죠? 롯처럼 욕심을 부리지 않아야 됩니다. 롯이 왜 욕심을 부린 겁니까? 땅을 선택할 때 눈에 좋아 보이는 그 땅으로 간 거 아닙니까? 욕심을 부리고 자녀 교육도 제대로 안 하고 그래서 멸망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여기서부터 앞뒤가 안 맞아요. 느껴지십니까? 아까는 롯이 의인이라서 구원받았다며요. 근데 또 롯은 욕심 부렸대요. 이게 조금만 더 생각하면 이게 모순이 보이는데 그렇게 잘 생각 안 하세요. 우리도 남아있는 한 명의 의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며 매달려야 됩니다. 그죠? 우리도 그렇게 선택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매달려야 됩니다. 포기하지 않고 한 명의 의인이라도 남을 때까지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자식 농사 잘 지어야 합니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할 수 있겠죠. 자, 여러분은 이렇게 들어오셨는데 한번 오늘 같이 말씀을 천천히 좀 나누면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오해에 대해서 제가 나눠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고 있는 과정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을 다 아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을 전혀 모르던 사람에서 이제 조금씩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감이 이제 잡혀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아직 완전한 모습은 아니에요. 자, 우리는 이 믿음의 조상 이라는 이 타이틀 때문에 아브라함은 뭐든지 잘 알고 뭐든지 잘 믿고 어떤 일이든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 타이틀 때문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여기서 강조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말이 안 돼요, 이거는. 다시, 성경은 믿음이 1도 없던 아브라함이 어떤 과정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을 배워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이 장면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18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23절에서 25절. 제가 밑줄 그어놓은 부분이 있는데요. 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 하시나이까.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멸하시는 분. 자, 이거는 아브라함의 해석이에요. 이해하셨죠? 아브라함의 이해라고요. 하나님 자신을 묘사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해하셨죠? 다음 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니까. 어떤 뉘앙스로 들려요? 용서 잘 안 하시는 분. 어지간해서는 용서 카드 꺼내지 않으시는 분. 엄청 간구하고 막 간절히 원하고 막 갖다 바쳐야 용서하는 분. 아시겠죠?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마지막 25절 있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이 부당하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닙니까? 참 이게 이런 배움 뭐라고 해야 되죠? 아무튼 자,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 정답. 잘했어요. 아브라함 하나 맞췄네. 하나.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그러면 심판의 뜻이 뭡니까? 심판. 그러니까 저지먼트라고 하거든요. 저지먼트. 저지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저지는. 그러니까 판사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자, 한 명이 있어요. 이 사람이 범죄를 지었대요. 자, 뭐 만만하니까. 자, 유선이가 죄를 지었어요. 자, 판사가 하는 일이 뭐예요? 너 유죄, 무죄. 됐죠? 그게 심판이에요. 그죠? 자, 심판 났어요. 자, 우리 저기 보이는 우리 저 아리따운 자매. 유죄입니까? 무죄입니까? 유죄죠. 볼 것도 없이. 너무 심한가요? 뭐 여러분 아니라고 지금 생각하세요? 다 죄인이에요.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자, 하나님 보시는 여러분 다 유죄. 끝. 그때 판사가 어떻게 하세요?
옷 벗고 내려오는 거예요. 내가 너 살리겠다고. 너 유죄인데 내가 대신 들어갈게. 자, 그럼 성경의 스토리는 그거예요.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 너 감옥 들어가 안녕 이게 아니고 우리 다 유죄예요. 다 죄지었어요. 근데 판사가 옷 벗더니 내가 대신 들어갔다 올게. 너 이쪽으로 가. 내가 대신 형 살아줄게. 내가 대신 죽어줄게. 이게 놀라운 스토리예요. 기독교는 진짜 이게 말도 안 되는 이런 스토리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심판하시는 이 맞아요. 네, 심판하시는 이 맞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한술 더 떠서 정의를 좀 행하시죠? 당신 뭐 신이라는 분이 정의를 행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의인하고 악인을 같이 멸하실 겁니까? 이따위 소리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말하는 정의. 자, 오늘 얘기할 건데요.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정의가 뭡니까? 이제 나올 겁니다. 지금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는 지금 이 절에서 볼 때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 뭐로 인정했어요? 심판하시는 분. 뭔가 창조자급. 에? 우리가 봐왔던 그런 조물학의 신들과는 다른 조금 더 능력 있는 분. 자, 아브라함의 인식이 지금 그 정도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나 아브라함의 인식은 뭔가 한쪽으로 치우쳐 있어요. 어떤 신이에요? 멸망시키고 용서하지 않고 뭔가 정의, 인간이 생각하는 그런 정의가 아니라 뭔가 악인과 의인을 같이 멸하실 것 같은 분.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신관이 바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염라대왕 신관이에요. 하는 일 하나도 없는데 마지막에 심판에서 너 지옥 가, 너 천국 가.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러니까 뭔가 불합리한데 정의롭지는 않지만 권세는 가지고 있고 힘은 있는 신. 자, 이것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신의 관념이라는 거죠. 그것을 아브라함이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설명하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우리가 그렇게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벗을 수 있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지금까지 저희가 창세기를 통해서 보았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용납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며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죠? 그러나 아브라함이 인식하고 있는 하나님은 실수한 자 용서하지 않으시고 무자비하게 벌하시며 한 번 벌하시면 모든 것이 싸그리 없어지는 그런 아주 잔인한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신관에 잡혀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또 가르쳐 주실 겁니다. 그죠? 그 장면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탄원을 하는 장면에서는 사실 그 아브라함의 인간적인 모습은 참 느낄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마음, 그러니까 뭔가 긍휼이 있고, 그죠? 또 자기 가족도 있으니까 그렇게 탄원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건 너무 인간적이고 참 좋은 행동입니다만 하나님에 대한 오해에서부터 왔다. 이제 그걸 아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오해, 아브라함이 가졌던 오해가 뭐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였다. 자, 두 번째 오해가 뭐냐면 이제 사람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람. 아브라함은 그곳에 의인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50명을 부르죠. 50명. 자, 여러분, 그 소돔과 고모라에 몇 명이 살았을까요? 자, 요 구절을 보시면 이제 13장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장 실제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부족한 게 없고 사람 살기에 너무 좋은 장소 같았다라는 겁니다. 자, 소돔과 고모라는 사람들이 살기에 너무 좋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이 많이 모였을 것입니다. 당연히요. 네, 우리가 생각하는, 추측하는 인구수 보통 곱하기 10 하면 되더라고요. 그 정도 살았을 거예요. 엄청 많이 살았을 겁니다. 저희가 소돔과 고모라가 정확하게 어느 지역을 말하는지 좀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뭐 조금 이게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이 살았을 텐데 그 중에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제시한 숫자 50명이었습니다. 그죠? 많은 숫자였을까요? 적은 숫자였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자, 일단 사람들이 살기 좋은 곳에 많이 모였고, 그리고 사람들이 많아진 곳에 죄도 많아지는 현상을 우리는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많은 사람 중에 50명을 제안했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제안을 너무나 흔쾌하게 받아주세요. 이 대화의 흐름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아브라함은 너무나도 송구스럽게 막 제안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몇 번이고 다 받아주실 것처럼 응답을 해주세요. 아마 뭐 많은 분들이 해석하는 것처럼 한 명을 제안했다고 하더라도 받아주셨을까요? 안 받아주셨을까요?
분명히 받아주셨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지금 대화의 흐름을 볼 때, 뭐 하나님이 뭔가 기준을 정해놓고 막 이렇게 막 밀당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제안에 대해서 그냥 무조건 다 받아주실 것 같아요. 자,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신관에서는 신에게 뭔가를 제안한다? 여러분, 일반적인 신을 생각해 보십시오. 대화라는 게 없어요. 제안, 그리고 그 제안에 대한 응답이라는 게 없어요. 세상에 어떤 신도요. period, 끝. 세상에 어떤 신도 인간이 제안을 하고 인간의 대화의 요청에 응답을 해주고 그냥 일방적인 신의 뜻을 강요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뜻을 수용해주고 인간과 대화하는 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다른 신 있으면 저한테 데려와 주세요. 제가 항상 그렇게 얘기해요. 제가 그 외국인 학생들하고 성경 공부할 때 걔네들은 막 힌두교, 그 다음에 뭐 다른 배경에서 오잖아요. 자,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뭐 제가 뭐 이렇게 막 떠벌리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혹시 너희 하나님 중에 그런 하나님 있니? 데려와봐. 내가 공부해 볼게. 지금까지 없어요. 어떤 신도 이렇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대화를 하실 거면 하나님과 대화하세요. 그분은 대화가 됩니다. 그분은 말이 통해요. 대화를 할 거면 답답할 때 하나님께 대화를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지금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대화를 볼 때 우리가 충분히 그런 걸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우리가 이 본문을 볼 때 참 재밌는 게 있는데 아브라함은 스스로를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본인이 의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의인이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아니에요. 분명히 아브라함은 스스로가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대화를 할 수 있는 상황, 그죠? 관계 수준이면 나 정도는 의인이다. 나 같은 사람 50명 있으면 살려주실 거죠? 그 얘기예요. 자기도 의인이 아닌데 어떻게 감히 그 얘기를 했겠습니까? 그죠? 아브라함의 이 심리를 우리가 충분히 들여다볼 수 있어요. 분명 아브라함은 자신이 의인이며 그곳에도 자신처럼 의로운 사람이 적어도 몇 명은 있을 거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착각입니다. 여러분, 의인은 한 명도 없습니다. 동의하시죠?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습니다. 끝. 스스로 의로워질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브라함 죄인이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한 명도 없었습니다. 롯이 의인이었습니까? 참 의인이어서 수위 곤드레 만드레 취해서 딸들이 자기랑 잠자리 하는데도 몰랐겠죠?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의인이었다고요? 롯이 의인이라서 의인과 악인을 멸하시지 않았다고요? 지금 말이 안 되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마음, 즉 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께 탄원하는 이 행동은 참 감동적이에요. 인간적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말하는 조건에 담겨있는 이 하나님의 이미지, 또 사람에 대한 이 개념은 우리가 다시 잡고 시작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은 멸망시키시고 용서하지 않으시고 인정사정 없는 신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이미지가 아니에요. 자, 이해하시겠죠? 자, 여기까지 정리했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착각 두 가지를 정리했습니다. 여기까지는 동의가 되시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과정이지만 아직 그 일반적인 신의 관념에 갇혀있다. 그리고 뭔가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여러분 사실 제가 뭐 이렇게 신학적으로 이야기하겠지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뭐 의인의 개념 뭐 알았겠어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뭐 부활 뭐 이런 것도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의인이라고 그냥 짓거린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또 엄청 신학적으로 여기서 의인이 아닌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은 아무 생각 없이 얘기한 겁니다. 아주 적나라하게 얘기하자면 여기까지는 아마 동의가 되실 거예요. 근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나라는 거예요. 자,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이 가셨어요. 천사를 보내셨어요. 왜 보내셨습니까? 왜? 오늘 저희가 읽었어요. 그 본문을. 하나님이 왜 천사를 보내셨죠?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었습니다. 18장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0절과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과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자, 이유가 정확하게 나와 있죠. 자, 다른 버전으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렇게 생각하시오.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들려오는 저 아우성 살려달라는 외침, 거기 신 없습니까? 누가 도와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겁니까? 라는 아우성,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라는 그 부르짖음. 이해하시겠죠? 예?
그 아우성이 너무나 많이 들려오는데 소돔과 고모라에서 저 아우성을 내가 참아도 들을 수가 없구나. 자, 누가 했는지는 기록 안 돼 있어요. 누가 부르짖었는지, 누구에게 부르짖었는지 정확하게 안 나와 있어요. 그러나 지금 제가 말한 이 뉘앙스 이해하시겠죠? 사람들이 힘들어서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이 땅은 도대체 어떻게 된다. 아니, 자, 이런 비교의식에서 나오는 것이, 그들은 그냥 그 고대 사회 그냥 그렇게 한 이 도시 같은 공간을 형성하고 살았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사는데 그냥 그렇게 살아왔고, 그렇게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고, 나도 그 속에 살고 있어서 이게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긴 하지만 이건 아닌 거 아니야? 이렇게 사는 게 너무 힘든데? 이렇게 살아서는 도저히 못 살겠어 라고 하는 생각이, 사람들 생각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들의 마음에 자동적으로 반응이 돼서 나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에서 살려달라는 아우성이 너무나 많이 들려오는데 도대체 무슨 일인가? 내가 한번 가서 봐야겠다라는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아시겠죠?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러 가셨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싹 쓸어버리러 가셨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이유로 가시지 않았어요.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짓이 모두 나에게로 돌려오는 저 아우성과 정말 같은지를 알아봐야겠다라고 하고 가셨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부르짖는 소리라는 이 단어의 기본적인 뜻은 뭐냐면, 억울하게 부당하게 착취당하는 자들이 하늘을 향하여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행위를 뜻해요. 아시겠죠? 다시, 소돔과 고모라에는 비인간적인 행위, 또 착취가 너무나 많이 있었던 것을 나타내서 보여주고 있어요. 누구가 이것을 부르짖었는지에 대해서는 규명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 도시에서 행해지는 수많은 죄들로 인하여 신의 개입, 신의 중재, 신의 정의를 구하는 부르짖음이 너무 많았다라고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구절에서. 자,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가셔서 하셔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을 구하는 겁니다.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사람을 구원하시러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목적으로 가고 계십니다.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를 볼 때 하나님께서 이런 부르짖음을 듣고 그곳에 가시는 이유는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멸망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가서 확인하고 거기서 행해지는 악을 멈추고 사람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그 땅 전체를 멸하러 가신다고 생각하죠. 마치 그 땅은 소돔과 고모라는 재고의 가치가 없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곳은 몰라도 소돔과 고모라는 자비와 긍휼 따윈 필요 없고 싹 쓸어버려야 한다고만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도 그런 생각 가지고 있으시죠? 소돔과 고모라 하면 악의 상징, 죄악의 아이콘, 타락의 마치 심볼처럼 여겨지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여러분은 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당연히 그 한 장면 때문입니다. 천사들이 왔을 때, 아니, 원근 각처를 다 섭렵해서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남자들이 몰려와서 남자를 내놓아라, 우리가 강간하겠다라고 말하는 장면이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되죠. 상식적이지도 않고, 이건 뭐 아무리 타락한 도시라도 그렇게 할까? 라고 하면서 이제 멸망의 징조가 가까운 도시들을 보면 소돔과 고모라 같다, 저기는 빨리 끝내야 된다, 멸해야 된다, 긍휼과 자비는 필요 없는 곳, 완전 싸그리 멸망시켜야 하는 곳의 상징이 되어버렸어요. 그 한 장면 때문이에요. 그 한 장면. 그죠? 그거 외에는 다른 설명이 없잖아요. 이해하시겠죠? 뭔가 폭력이 난무하고 이성이 없고 욕망에 쩌들어 있는 그런 도시의 상징이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자, 이 불시에 들어간 손님에게 하는 이런 행동과 언행을 하려고 했다면 이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생활이야 불보듯 뻔하다고 우리는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반대로 소돔과 고모라에 사는 사람들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도 다 인격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고 스스로 선택하고 그 결과를 맞아들여야 하는 사람이에요. 소돔과 고모라에 사람이 많이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곳은 세상에서 두 번 다시 볼 수 없는 극악무도한 인면슈심의 대역 죄인들이 모여 사는 곳이었습니까? 아니면 그냥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 사는 곳입니까?
왜 소돔과 고모라를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좀 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그곳은 사람 살기 너무 좋은 곳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어디라고 하면 될까요? 제가 뭐 미국을 잘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뉴욕? LA? 뭐 이런, 뭐 거기도 보니까 죄의 막 이렇게 타락의 상징으로 많이 거론되곤 하던데요. 거기 어디죠? 샌프란시스코. 그죠? 샌프란시스코를 신프란시스코라고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그 머리 좋은 사람들 다 모여가지고 거기 죄만 짓는다고.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기 좋은 곳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게 됐고,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다 보니 죄가 많아졌어요.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살아오네요. 내 친구들이 다 그렇게 사네요. 우리는 이렇게 살아요. 그렇게 살고 있는 삶이 소돔과 고모라예요. 소돔과 고모라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너무 억울하지 않아요? 내가 뭘 했는데 멸망을 당해야 돼요? 나는 그냥 우리 부모님이 살던 것처럼 살았어요. 우리 친구들 다 그렇게 살아요. 우린 서로 그냥 강간해요. 그게 문화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그런 필요, 인격 별로 생각하지 않고 우리 욕정에 따라 사는 곳이에요, 여기는. 우리는 다 그렇게 살아요. 자, 그런데 그 사람들 마음에 이 내면에 뭐가 있어요? 살려주세요. 나 이렇게 사는 거 아닌 것 같아요 라는 부르짖음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맥락을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살아오고 있는데 울부짖음으로 누군가의 도움을 구하고 있는 상황이었다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단순히 너희는 대역 죄인이야, 너희는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어 라고 말하면서 멸망시킨다? 전 너무 억울할 것 같아요. 여러분, 동성애가 포인트예요. 사실은 다른 뭐 많은 게 있지만 동성애가 아주 큰 이슈예요, 이 구절에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동성애를 성경에서 하지 말라고 했나요?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는 제가 꼬아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동성애 하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너무 이렇게 긴장하지 마시고. 근데 어디에서 얘기했나요? 창세기 18장까지 봤는데요. 창세기 18장까지 오면서 동성애 하지 말라는 얘기가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어디에서 나옵니까? 레위기에서 나와요. 레위기에서. 같이 보겠습니다. 18장 22절 시작. 너는 여자와 함께 동침할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라.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자, 일단 너무 이렇게 너무 과격한 하드코어 얘기가 많이 나오네요. 자, 하나님 이런 걸 구체적으로 적어 주셨어요. 동성애 하지 마라, 수간하지 마라, 동물과 성관계하지 마, 이런 얘기가 다 적혀 있어요. 자, 맞아요. 동성애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한테 좋지 않습니다. 몸의 신체 구조상 이런 얘기 많이 해놔야 되죠. 혹시 또 법으로 정하기 전에. 동성애는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신체적으로도 안 좋고 다 안 좋아요. 가정에도 안 좋고 성경에도 나와 있고. 됐죠? 자,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어요. 언제 얘기했어요? 레위기에 있어요. 지금 어디예요? 우리가 보고 있는 본문은 창세기 18장이에요. 18장에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동성애 하지 말라는 거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너무 억울해요, 그러면. 안 그래요? 자, 여러분, 제가 지금 소돔과 고모라의 대변인이 아니고요, 소돔과 고모라가 잘했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소돔과 고모라 사람이라면 억울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억울하게 만드셨겠냐는 거죠. 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분이 전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그냥 그거에, 그 문화에 젖어서 살고 있었어요. 죄의 문화. 근데 죄의 문화가 좀 심해요. 왜?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똑똑한 사람, 돈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힘센 사람, 당신이 힘이 더 중요하지 않았겠어요? 그런 사람이 막 모여 살아요. 돈 많이 모이고 그 죄가 더 커지고 죄가 더 깊어지고 죄가 더 다양해지고 있는 우리의 삶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같은 곳이 이 땅에 있겠냐고요? 여러분, 지금이 훨씬 심해요. 우리는 대놓고 안 해서 뿐이지 돈 주고 합니다. 네. 우리는 이렇게 이 보여지는 모습으로 안 해서 그렇지 대한민국이 음란물 소비 제일 많이 하고요. 이 얘기하자면 좀 길어요, 여러분. 지금이 훨씬 심해요, 소돔과 고모라보다. 네. 그건 뭐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 더 적나라하게 말씀드릴게요. 네. 네. 지금이 훨씬 심해요, 소돔과 고모라보다. 소돔과 고모라는 재고에 가치 없는, 긍휼을 베풀 필요도 없는, 쓸어버려야 하는 땅이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를 평가하고 정죄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거는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당해야 돼, 너희도 그렇게 살지 마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입니다.
죄 짓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원리를 모르고 살 때 일어나는 현상을 너무나 적나라하게 성경이 적은 것 뿐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여러분 조금 이제 엽기적이기도 하면서 과격한 내용을 몇 가지 지금 풀었습니다. 일단 아브라함의 오해를 풀었고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의 입장을 제가 조금 대변했습니다. 조금 제가 화제를 이제 돌려서 다른 얘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성경에 나온 이야기는 아니고요. 자, 우리 모두는 정의로운 사회를 꿈꿔요. 정의로운 사회. 자, 이제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제가 2주 전부터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정의로운 사회를 꿈꿉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동의하실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도 막 동의할 거예요. 뭐 지금 이 순간에 막 정의를 이제 일부러 막 피해가지고 법의 그 망을 피해서 죄를 짓고 있는 사람에게 이 말을 하면 동의하지 않겠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 한 5% 뭐 맞나요? 한 3% 빼고 나머지는 다 우리 사회가 정의로웠으면 좋겠다라고 동의하시죠? 동의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다 동의하실 겁니다. 정의를 이야기할 때, 자, 보세요. 우리는 정의로운 사회를 꿈꾸는데, 정의를 이야기할 때 기본적으로 전제되는 게 있어요. 우리 마음에. 그게 뭐냐면, 맞냐, 틀리냐라는 거예요. 옳고 그름, 맞고 틀림을 우리는 항상 선 그으려고 합니다. 자, 거기서 또 문제가 발생하죠. 이 맞다, 틀리다를 이제 기준 지어줄 이 기준이 참 모호해요. 요즘에는 이 기준이 뭐가 되고 있어요? 댓글 숫자. 청와대 청원에 동의하는 숫자 뭐 이런 게 마치 이 기준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희한하죠? 그 제도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인식이, 사람들이 많이 동의하면 그거는 맞는 일, 사람들이 많이 공분을 일으키면 저건 잘못된 일이라고 인식이 되는 것 같이 보여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여러분, 가장 합리적으로 법대로 하면 정의가 실현됩니까? 여러분, 아니란 거 다 아시잖아요, 그죠? 판결에 불복해서 상고하고 항소하면 결국 끝까지 가면 우리가 정의를 얻어낼 수 있는 겁니까? 지금까지 행해졌던 모든 재판은 다 정의롭게만 행해졌습니까? 어떤 판사가 판결을 내리면 더 정의롭고 어떤 판사에게 가면 재수가 없고 그렇습니까? 누구는 돈이 많아서 비싼 변호사를 사면 그 정의를 실현할 수 있고, 돈이 없는 사람은 정의의 맛도 못 보는 겁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말하는 이 모든 것에서 우리가 정의로운 사회를 살고 싶지만 정의로운 사회를 살고 있지 않구나라는 갈망이 있는 거 아시겠죠, 그죠? 우리는 정의로운 사회를 살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정의로운 사회를 원해요. 그러나 정의로운 사회가 구현되기가 힘들어요. 왜요? 기준이 모호하고 정의를 집행할 기관 혹은 그 단체가 애매하기 때문이에요. 아시겠죠? 정의로운 사회를 원하는데 잘 안 된다. 왜? 기준이 모호하고 이거를 집행할 기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람들이 너무 많이 얘기해요. 법대로 하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법대로 해라. 요즘 법대로 많이 하는 곳이 교회예요. 참, 어려워요. 네. 법대로 하자고 고소하고 다 끝장을 보는 거죠. 그래서 법에서 이기면 정의가 실현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은 거 알아요. 그러나 사람들이 결국은 법대로 하자고 해요. 자, 여러분, 지금 이런 제가 이 화두를 던지는 이유가 있어요. 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제가 한 이야기를 드릴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꿈에 그리던 드림카를 구입했어요. 드림카. 그때 그 뭐였죠? 벤츠 뭐였죠, 그거? 네, 뭐 그런 거, 외제차. 난 정말 필요해가지고 아주 값비싼 그 외제차를 정말 수년 동안 적금을 부어가지고 결국은 구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기쁘고 막 좋고 그래서. 근데 또 이게 워낙 고가니까 애지중지하면서 막 주차 쉽지 않고 막 새 차도 아무 때나 안 맡기고 막 그냥 차도 조심조심 몰고 그러고 있어요. 자, 지금 여러분이 그러셨다고 좀 생각해 주세요. 현주야, 그럴 일이 없니? 그냥 뭐 그래 한번 생각해봐, 알았지? 자, 그러고 있는데 물건을 사야 돼가지고 잠깐 여기 옆에 있는 가게에 뭐 이제 10분 내로만 빼면 이제 카메라 괜찮으니까 막 잠깐 사고 나올 거니까 잠깐 이렇게 사려고 차 대고 들어갔는데 물건 사고 나왔는데 사람들이 제 차 주변에 뭐 있어? 웅성웅성. 옆에 중딩이 자전거를 들고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네요. 무슨 상황이죠?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제 차 옆에를 그냥 쫙 걸고 옆에를 일자로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자, 이제 여러분이 이제 어떤 말을 걔한테 뱉어내시겠어요? 안 그래도 평소에 그 중딩들 요즘 버릇 없어가지고 막 벼르고 있던 찰나였어요. 자, 그 찰나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법대로 해야겠죠, 법대로. 자, 여러분,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여기, 어떤 분이 이걸 SNS에 올리셨는데, 이 이야기가 너무 화제가 돼서 기사로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제가 좀 찾아봤는데요. 여기서 멀지 않은 창원, 신월동 시장에 4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자초지종은 이래요. 시장에 고급 외제차가 되어 있었어요. 4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4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4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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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A로 시작하는 차예요. 아주 고급 외제차가 시장 인근에 되어져 있어서 그 말은 아까 그 아줌마처럼 차 될 때가 아니라는 말이겠죠. 자, 그런데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니까 7살 정도로 보이는 애가 할머니의 손수레를 대신 끌고 가다가 차의 옆을 긁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이제 거기 있던 학생 중에 한 명이 거기 이제 번호를 보고 전화를 해서 자초지종을 설명한 거예요. 한 5분, 10분 지나가지고 이제 그 차주로 보이는 부부가 오셨어요. 오셔서 상황을 보고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그 할머니에게 넙죽 인사를 하더니 죄송하다고. 제가 차를 여기 대면 안 되는데 잘못 주차를 해서 아이가 당황하고 힘드셨죠? 제가 죄송합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자, 만약에 이 상황에 법대로 하자라고 했다면 이 할머니와 이 아이는 큰 공경에 빠졌을 겁니다. 누군가에게는 큰 돈이 아닐 수도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평생 만져볼 수도 없는 돈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이 주인이 그런 반응이 나왔어요. 자, 여러분, 우리도 그런 반응을 보일 수 있는 마음의 넉넉함이 있으면 좋겠죠? 여러분이 차를 끌고 왔을 때 그 차주가 이런 식으로 반응해 줄 거라고는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게 기사가 되는 아주 흔치 않은 얘기예요, 여러분.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 마음이 어때요? 참, 요즘 세상에 인정이 있네. 참 정의로운 사람이 있네. 어떻게 그렇게 했냐? 참 마음이 좋다. 덩달아 내 마음도 참 좋다. 느끼시죠? 느끼셨죠? 느끼셨죠? 아까 내가 내 차 긁었을 때 상황과는 사뭇 다르죠? 자, 그럼 보세요. 여기서는 옳고 그름이 적용되지 않았어요. 만약에 옳고 그름대로 법대로만 했다면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주차 위반했다. 나 5만 원 딱지 내겠다. 이건 네가 했지 않냐? 네가 내라. 그게 법대로겠죠. 만약에 고소했다면 이런 식으로 됐을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에게는 자기가 주차한 게 훨씬 더 큰 원인 제공이었고 훨씬 더 큰 잘못이었고 사과하지 않아도 되지만 사과하고 끝낸 거예요. 이거 여러분,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너무 정의롭다고 생각해요. 와, 세상 사는 게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우리가 동의합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우리는 정의로운 사회를 원합니다. 근데 정의로운 사회의 기본이 항상 옳고 그름으로 가는데 지금 우리가 들은 이 스토리에는 옳고 그름이 적용되지 않았고 여기서 적용되는 건 뭐였냐면, 여기서 중요한 가치로 여겨진 건 뭐였냐면 사람이에요. 사람. 자, 제가 보통 이런 세상적인 이야기는 잘 별로 하진 않는데, 근데 이것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정의를 생각하실 때 너무나 중요한 가치로 여겨지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한번 드렸어요. 여러분, 옳고 그름을 따지는 정의, 법대로 하자는 그 외침 속에 사실 빠져 있는 것이 사람이에요. 사람의 소중함, 사람의 인격, 사람의 가치는 거기 없어요. 단순히 어떤 게 더 가격이 많이 나가지, 누가 더 손해를 입었지, 누구의 과실이 더 크지에 우리는 집중하게 돼 있어요. 모든 사람의 정의를 원하지만, 그리고 아까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처럼 그런 스토리들을 다 기대해요. 그러나 정작 자신이 손해를 입었을 때, 자신에게 피해가 올 때는 이런 정의의 개념이 적용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2주 전에 기독교에서 말하는 정의의 개념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요. 세상에서 말하는 정의는 쉽게 말하면 잘한 자에게 상 주고 잘못한 자에게 벌 주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의 개념은 완전히 달랐어요. 그죠?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권선징악, 인지상정, 사람들이 당연하게 여기는 것, 이 세상의 정의라면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의 개념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은 잘하고 있는 사람을 어떻게 하시죠? 그냥 두세요. 잘하고 있네. 왜?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면요, 기쁘고 감사하고 막 하루가 즐겁고 막 기대가 되고 그래요. 그렇게 살면 돼요. 잘한다. 내 원리대로 살아라. 좋지. 행복하지. 기쁘게 나누면서, 다른 사람에게 그 기쁨 나누면서 살아라. 너무 좋다. 자, 근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지 못하는 소돔과 고모라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그럼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원리를 모르고 그냥 죄만 지면서 살았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 목이 고든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하셨죠? 만나 주셨죠. 불기둥 구름부둥으로 인도해 주셨죠.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인도해 주셨죠. 아픈 사람이 없었어요. 제가 지금 말하는 이 설명은 다 광야 시절의 얘기예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게 하나님 도와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한 번이라도 순종했습니까?
자, 좀 과장해서 한 번이라도 순종했나요? 뭐 한 적이 있겠죠. 그럼 불순종 몇 번 했을까요? 100만 번. 너무 약한가요? 한 1000만 번. 이해하시겠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불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정의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는 다름 아닌 사람이에요.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왜냐하면 정의를 적용해야 되는 대상이 바로 사람이기 때문이죠. 기독교에서 말하는 진리, 정의, 자비, 은혜, 긍휼은 모두 하나님께서 사람을 향하여 가지고 계신 놀라운 계획의 일부분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진리, 정의, 자비, 은혜, 긍휼을 베풀지 않은 대상. 자, 보세요. 이런 개념들, 성경에서 말하는 개념들의 대상이 사람인데, 이런 개념들을 적용하지 않는 대상이 단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죄예요, 죄. 예. 아시겠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인간과 사람과 죄를 어떻게 보시는지 우리가 그 개념을 잡아야 됩니다. 자, 제가 중간에 지금 약간 정의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드렸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본문의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도 억울하게 만들지 않으십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멘. 하나님은 모두에게 은혜 주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네.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선하시고 그분의 사랑은 영원하고 그 말씀은 오늘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만약 소돔에 살고 있던 한 청년이었다면 그런 죽음으로, 자 보세요, 제가 만약에 그렇게 소돔에 있는 사람들 다 죽었습니다. 멸망했습니다. 자, 그렇게 죽은 죽음으로 내가 만약에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히 산다면 저는 정말 억울했을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살았고 내 친구가 그렇게 살았고 나도 당연히 그런 모습으로 살았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우리 모두를 죽이고는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옥으로 내팽겨진다? 저는 억울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지금 반의적인 의문수사학으로 여러분께 지금 메시지를 드렸는데, 왜냐하면 제가 이거를 직설평서문 합법으로는 드릴 수가 없어서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해하실까요? 이건 신학적으로 좀 민감한 부분이라 제가 뭐 직접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십니다. 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성품상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자, 플러스. 자, 이거 정리하고, 또한 우리의 입장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이제 여기 마지막 파트예요. 자,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을 보면서 이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이 사건을 보고 나는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가? 성경의 강조점은 어디에 있는가를 알아야 돼요. 자, 보세요. 사람들을 멸망시키시고 파멸하는데 성경에 초점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제가 죄송한 말씀인데 18장을 저희가 다 읽었어요. 19장을 다 읽어보면 참 좋겠어요. 19장을 다 이제 기숙사에 가서 다 읽어보면 참 좋겠어요. 자, 근데 그 중에 19장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 성경의 강조점이 어디 있는가를 알아야 돼요. 제가 그래서 몇 구절만 좀 뽑아봤는데요. 여러분, 이게 뭐 이렇게 말하는 건 좀 웃겨요. 그런데 수치상으로만 봐도요, 제가 이렇게 그 계산을 해봤는데요, 19장 1절에서 11절은 그 상황 설명이에요. 롯이 성문에 앉아있다가 청사들 만나고 집으로 들이고 막 사람들이 쳐들어오고 눈멀게 하는 장면까지. 자, 상황 설명 11절까지. 그래서 19장의 전체 중에 38절 중에 11절까지는 상황 설명 됐죠. 자, 이제 그 이후에 몇 절까지냐면 29절까지 또 이렇게 단락이 나뉘어요. 그래서 12절부터 29절까지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데, 자, 그 중에 80% 이상은 천사들이 롯의 가족을 어떻게 구해내며 어떻게 살려주고 어떻게 도와주고 어떻게 이끌어주는가를 설명하고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는 구절은 2절이에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이미지가 워낙 이 멸망, 그냥 싹 쓸어버림, 용서 없음, 그냥 끝내 라는 이미지가 갇혀있다 보니까 우리는 불과 유황에만 집중해요. 근데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이 뉘앙스, 성경의 의도, 성경이 하는 이 강조점은 거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왜 롯을 살리시죠?
하나님이 왜 롯을 이렇게 기회를 주시죠? 하나님이 왜 이렇게 롯의 가족을 구원하기 원하시죠? 아브라함이 의인이라서 기도해서 그랬다고요? 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제가 강조했던 대로 롯은 의인이 아니에요. 심지어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서 의인일 수 없어요. 여러분 한번 구절 지금 제가 좀 적어놓은 거 다 읽을 수는 없고요. 눈으로 보십시오. 여기뿐만 아니라 뒤에도 보면 이렇게 쭉, 그러니까 19장에서 나오는 분량 중에, 그러니까 성경이 강조하는 이 포인트는 내가 지금 롯을 살리고 있다. 나는 롯을 구해내고 싶다. 너희가 롯처럼 구함을 받아라. 너희도 롯처럼 구원을 받아야 된다. 너희는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전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 강조점 핵심은 나머지가 다 멸망했다. 너희도 이렇게 될 수 있다. 너희 조심해라. 신경 써라. 깨어 있어라. 그게 아니라 난 왜 구원받았지? 하나님이 왜 날 구원해 주셨지? 나도 롯과 똑같은데? 나 의인이 아닌데? 내가 뭘 잘했지? 나 하나님께 뭐 드린 게 있나? 나를 왜 롯처럼 구원해 주시지? 나 지금 왜 이 자리에 있는 거지? 여러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2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신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들을 의인으로 보아주시는 거예요. 롯이 의인이 아니었고 아브라함은 의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무 이유 없이 정말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중에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경험과 나의 모든 행동에 비춰볼 때 그러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으로 보아주신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소돔에서 모든 사람 가운데 롯을 구해주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기억하셔서 롯을 살려주셨을까요? 여러분, 성경이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지를 바로 이해하고 봐야 되는데요. 우리는 인간적인 기준을 가지고 인간적인 평가를 가지고 성경을 보니까 성경이 말하려는 의도와는 다른 부분에서 의문을 가지고 불만을 가지고 거역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저 사람들 억울한 거 아니에요? 나 억울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한테 그러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잘 보십시오. 성경은 항상 누군가를 구해내고 구원해내고 살리는 얘기예요. 자, 누군가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이 스토리를 읽을 때 우리는 당연히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메시지라는 거예요. 왜 나를 구원해 주셨을까? 나도 죽었어야 했는지, 아니 사실은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내가 거기서 죽어야 될 한 사람이었는데 사실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의로운 것 같은데,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착한 것 같은데.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 없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 없나요? 저 사람이야말로 법 없어도 살 사람인데, 저 사람이야말로 정말로 인격적인 사람인데 왜 저 사람은 하나님이 인정이 안 되지? 왜 저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이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지? 나는 왜 누리고 있지? 나는 어떻게 구원받았지? 나는 왜 하나님이 날 구원해 주셨지?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우리는 그 빚진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 정말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인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를 구원해 주셨을까? 하나님이 도대체 내가 뭔데 지금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셨을까? 내가 도대체 뭘 잘했길래 하나님은 나를 이토록 사랑해 주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구원해 주시는 걸까? 여러분 우리는 그 송구스러움과 죄송함과 그 빚진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은 누구를 살리고 누구는 죽게 내버려 두고 누구는 몇 년 더 살게 해주고 누구는 그냥 가야 하고, 이런 것이 성경의 포인트가 아니에요. 구원을 받을 사람, 더 살게 된 사람은 어떤 특별한 면모가 있었을까요? 죽어야 될 사람은 왜 죽었을까요? 지금 여러분 그 기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십시오.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구원하는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이 선택받을 자격을 뭘 갖춰서 선택을 받았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에 빠져 죽어가는 우리를 살리기 원하세요.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에게 그분을, 그 구원을 통하여 알려주기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 놀라우신 은혜의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스토리를 맺어서 살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것은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에 대한 결과가 죽음이고 파멸이고 자멸이라는 거예요. 잘 들어보십시오. 소돔의 멸망은 인간의 탐욕과 욕심, 죄의 극단에서 당연히 찾아오게 될 결말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래도 동의 안 된다고 저렇게 한 명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는 그래도 동의 안 되나? 왜 그래도 죽이셔야 돼? 이렇게 뭐 불과용. 자, 사실 거기까지는 저도 이해 못 하겠어요. 네. 거기는 저희가 뭐 이성으로 합리적으로 해결이 안 돼요. 근데 왜 굳이 그렇게 하셨어야 됐어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포인트와 우리의 이 이해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은 롯을 살려주심, 노아를 살려주심, 구원하여 주심. 거기에 더해서 사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은 누구도 억울하게 죽이지 않으셨다. 네. 아시겠죠? 그들이 죄악에 빠져서 파멸로 가고 있는 그 순간, 자멸로 가고 있는 그 결과를 성경은 설명해주고, 그러나 그 파멸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롯의 가족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원하신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누구를 죽이고 누구를 살렸느냐, 어떻게 죽였느냐, 어떻게 살렸느냐, 그게 포인트가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살아난, 우리가 구원받은 이 과정을 통해 그분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네, 오늘 말씀에 좀 마무리하고 좀 같이 기도하고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처음에 살려달라는 그 부르짖음 때문에 소돔으로 가셨어요. 보셨죠? 그죠? 그들이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그 울부짖음 때문에 가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어요. 대화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도 멸망시키기 원치 않으세요. 오히려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인간이 죄로 인하여 멸망의 길로, 자멸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살려주신 그 은혜는 어떤 말로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의의 개념은 항상 옳고 그름, 맞고 틀림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정의는 항상 사람을 향해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기 원하시고 은혜 주기 원하시고 어떻게든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배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누군가를 어떻게, 왜 살리고 죽이느냐가 아니라 내가 무엇이건데 지금 이렇게 구원받아 감격으로 살고 있는가를 하나님은 이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더 배우라고 우리를 초청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을 더 알고 배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그 계획 속에 더 깊은 사랑의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또 배우고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좀 기도하고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에 주님,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가 바라봅니다. 제가 무엇이간데 지금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셨습니까? 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고 하나님을 모르고 떠났던 죄인이지만 주님, 끝까지 나를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지금 이 자리까지 불러주셨습니다.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주님과의 그 인격적인 관계 속에 주님의 그 놀라운 계획과 은혜를 더 배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있을지라도, 혹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 믿음이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하고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 더 깊은 교제를 나누며 그리고 놀라우신 사랑을 세상과 나누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이렇게 기도합시다. 우리 자신을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주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은혜를 더 깊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더 배우고 누리며 나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 교회를 올려드리며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고 예배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